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입니다. 찬송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하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19면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는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구성원들의 마음과 뜻이 나누어지게 된다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사사건건 갈등하고 다투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신앙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헐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마귀가 좋아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어떻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죠. 자, 그러나 각각의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은 서로 잘 맞지 않고 서로 다를지라도 머지않아 일치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각자의 생각과 경험이 다르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화평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로 힘써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온 성도가 주 안에서 한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는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교회가 뭘까요? 가장 작은 교회가 부끄러울까요? 미자리 교회가 가장 부끄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교회는
다투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죠.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게 되죠. 그 분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저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아니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서로 편을 나누어서 편 먹고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파당을 이루고 다투었을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남보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욕심,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허영심, 이것들 때문에 파당을 짓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주님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무서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더 낮게 여긴다면 교회 안에서 다투거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서로 겸손히 행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서로 한마음 한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또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는 각 사람이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 맡은 직분에 또 해야 할 일들을 맡았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할 일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협조하지 않는다, 합력하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어느 교회나 일꾼이 다 부족합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목회하면서 일꾼이 넘쳐났다, 일꾼이 남아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수의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그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교회면 큰 교회에서 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에 부쳐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만 왜 이렇게 일하는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거나 의욕을 상실하거나 왜 나만 일하는가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우리 직분을 맡은 우리 모든 봉사자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협력하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 협력하게 되면, 서로 같이 하게 되면 재미가 있고 힘도 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를 알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엄포를 내리자 엘리야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그는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뭡니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천지 가운데 오직 남았다는 생각이 확 덮어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850명과 모든 군중이 그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편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겁먹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갔던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광야에서 그는 쓰러졌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우상에 입을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000명이나 되는 너의 동지들이 있다. 너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엘리야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힘이 다시금 솟아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함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힘을 모을 수 있는 협력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비록 우리 교회가 교인 수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도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6절로부터 8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성도들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특권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놀라운 상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 이웃들 앞에서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 구원이 성도 생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몸된 제단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 4가지를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시기 바랍니다.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기 일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4가지 성도의 기본 자세를 오늘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와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회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과 구원에 합당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제단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뿐만 아니라 타인의 일도 서로 돌보아 보며 협력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손과 발과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